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성막과 또 그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 의복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또 부사렐과 오홀리압 같은 또 감독관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영을 부어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것들을 실행해 가면 되는 상황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 보면 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즉 모세가 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면서 그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로 그들이 들었고 이미 모세가 하나님 전에 하나님 산에 올라서 율법을 받는 것을 보고 있었지만 이게 더딤을 보면서 이들 마음 가운데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였던 사람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사실은 이 모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원문을 보면 좀 비꼬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인도했던 이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가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지금 모세는 자신을 인도했던 하나님 앞에 가서 율법을 받고 있는 장면인데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신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만드는 거겠죠. 그런데 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아론이 너희들이 금고리를 가져오면 그것으로 신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금고리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이 애굽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마치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신들을 다 물리치시고 전쟁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서 나아갈 때 애굽 사람들에게 각종 은금과 폐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 폐물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처럼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은금들을 사용하시도록 아마 그들에게 전리품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금귀골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문화가 반영돼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자신의 고향을 갈 때 그 자식들이며 가족들에게 있었던 금고리를 다 받아다가 땅에 묻어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의 영향이 큼을 알게 되죠. 또 기드온도 사람들에게 금귀고리를 다 모아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요. 지난주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에봇을 만들어서 이들이 음란하게 섬기게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상황 가운데에 사실은 이 애굽에 있었던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 금골이나 이런 것들에는 어떤 우상들의 형태들을 취하고 있거나 조각이 새겨져 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을 책망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불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핑계를 대는 거지만 뭐요? 조각으로 새겼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의 영향인 거죠.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가 그대로 있었고요. 그리고 금고리에 있는 그런 우상이 새겨진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죠. 특별히 이들이 만들었던 이 송아지, 금송아지는 뭐냐면요. 애굽의 신 중에 아피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송아지 형태로 떼어져 있는 건데 그거를 섬겼던 모습이 그대로 잠재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송아지 하면 어떤 힘을 상징하고 리더십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합니다.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이들의 팽배하게 있었던 그들의 관념이 그 안에 투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그것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읽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켄터키주의 루이빌에 있는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의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거짓 신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전쟁터가 어디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우리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신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 전쟁 가운데 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일,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 내가 쌓고 있는 인간관계, 내가 꿈꾸거나 바라는 모든 것이 바로 거짓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이 승리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신이 이기게 되면 그 마음의 보좌에 그 신이 자리 잡아서 우리를 흔들 수 있고 우리를 그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십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1계명 그렇죠?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 우리가 애지중지 아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우리의 높은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거짓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이든지 거짓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우상을 만들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분은 그의 책에서 크게 세 가지의 신전을 이야기합니다. 쾌락의 신전, 힘의 신전, 사랑의 신전을 이해하는 각종 신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쾌락의 신전에는 음식의 신, 뭐 식탐 이런 것도 있겠죠. 또 섹스의 신, 욕망, 오락의 신, 그리고 힘의 신전에는 어떤 내 인생에 있던 내가 성공을 위하는 성공의 신, 돈의 신, 성취의 신이 있고요. 사랑의 신전에는 로맨스의 신, 또 가족의 신, 나와 내 자녀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게 만드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나를 섬길 거냐, 나라는 신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이런 수많은 신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거짓 신들이 다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좀 충격적인 뉴스를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제 이제 목회자들한테 톡에다가 좀 나눠서 좀 얘기를 나눴던 부분도 있네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희 집에 진돗개가 큰 5마리를 키웠는데 하루아침에 도선생님이 찾아와서 다 쓸어갔는데 저도 기억에는 중고등학교 때 저희 집에서 개를 키웠고요. 저도 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디 가면 애완견도 많이 보게 되는데 또 저희 딸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얘가 어디 나가서 동물만 만지고 몸이 확 뒤집어져요. 알고 봤더니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어서 고양이를 못 키우는데 전에도 아는 목사님이 러시안 블루인가요? 그걸 주신다고 했는데 못 가져왔어요. 애 때문에. 아마 건강했다면은 아마 이런 것을 키울 텐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어느 예배에 성도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오고 고양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뭘 했냐면 강아지한테 고양이한테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와 고양이와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는 성찬식은 뭐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데 이게 고양이나 강아지가 먹기는 불편하니까 그들을 위한 간식들을 가져다가 성찬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지금 현 주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강아지, 고양이 사랑할 수 있어요. 저도 사랑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냐 착각 속에 그것을 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잘 한번 볼까요? 시편 106편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가고 있는데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를 위하여 만든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영광을 거기다 돌려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금송아지입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내 마음에 뭔가를 갖다 놓고 그것을 신으로 삼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하지만 표면적인 거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런데 내면적인 뭘까요? 나를 위하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그 신을 조종하겠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해? 심히 분노하십니다. 심히 경노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건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질투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그 마음의 보좌는 하나님의 자리인데 그 마음에 다른 거짓신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자막을 보시면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우상에게 그 찬양을 드리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야. 소위를 본다 우리 지금 계속 제자훈련도 계속 강의도 진행되지만 소위를 본다 일문이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분을 즐겁도록 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만듭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 그것이 어떻게 신으로 대체할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든다면 피조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의사입니다. 여러분이 의사인데 어떤 환자를 만나서 암 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를 써서 수술을 해서 병을 고쳐갖고 암덩어리를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를 처방해 줬어요. 그때 이분이 진통제를 몇 번 먹다가 이제 통증도 사라지고 나았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런 암이 있었는데 나는 진통제 먹고 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여러분이 수술하고 여러분이 애를 써서 수술을 해서 병을 완전히 고쳐놨더니 그 모든 영광은 진통제에다 돌린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애굽의 신들을 다 무찌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셔서 이제 신에서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언약을 맺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아론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위에서 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낱낱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아래에서는 뭐 합니까? 이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어리석음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모든 것을 즐거워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위험한 게 보여집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섬겨요. 예배드려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 춤을 춥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금송아지가 있어서 그것이 마치 자기를 인도하신 신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책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신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들이 장악을 하려고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우리가 민감하게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겨 모든 거 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것 다 드리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내가 진멸하시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내려가라, 모세에게 내려가라 말씀하면서 내가 그 부패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할까요? 자,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십계명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종주권 언약. 이거는 조건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조건이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말씀했습니까? 그 당시에 조약은 동물을 쪼개서 두 개 갈라놓는다 그랬죠. 그 의미가 뭐였어요? 조약을 어기면, 계명을 어기면, 그 조건을 어기면 네가 이 동물처럼 죽임을 당할 거야 라는 의미가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소위 뭡니까?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지금 모세가 율법 받고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기도 전에 이들은 뭐합니까? 율법을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만들라고 얘기는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전에는 애굽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내 백성이 아니고 네 백성이다. 모세에게 내 백성, 네가 인도한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 네 백성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이 고든 것, 목이 뻣뻣한 게 뭐냐면 농사 지을 때 우리가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나귀를 갖고 하잖아요. 근데 이 동물들이 어떤 거냐면 의도적으로 주인에게 반항하는 겁니다. 그게 목이 뻣뻣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알잖아요.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한 게 누군지. 하나님인 것도 알고 언약도 맺었고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역사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했는데 그들이 지금 고백하는 거 뭡니까?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해서 마치 그게 하나님인 양, 하나님이 마치 그것이 자기를 인도한 것처럼 이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과는 하나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때 모세가 중재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이들을 죽인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겁니다. 애굽의 신을 다 무찌르신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산에서 죽이고 땅에서 진멸하기 위해서 이들을 구해낸 신 아니냐라고 사람들 조롱할 건데 하나님의 명예 훼손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요. 아브라함 때 맺었던 언약, 이삭에게 맺었던 언약, 하늘의 별같이 많게 마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진노를 제하여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뜻을 돌이켜서 화를 그의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기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들이 잘못한 부분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책임을 지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눈 감아 주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모세는 이렇게 중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뒤에 가면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주신 한이 있더라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빼더라도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예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들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서 지금 올 때에 물이 없다 투덜대고 투덜투덜댈 때 하나님 앞에 따지냐. 이게 내 백성이냐고. 이 사람들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투덜댔던 모세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모세가 이들을 놓고 중보하면서 자기 이름을 생명에서 빼달라고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 좀 교훈을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거짓 신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 안에 얼마든지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돈이 앉을 수 있고요. 명예가 앉을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사랑하는 애완견들 그것들이 앉을 수 있고요. 내 자녀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애모하고 사모하는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추종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에 속고 살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배라는 건 뭐야? 내가 기뻐하고 내 목적을 위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종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바알을 찾아가고 자식을 낳기 위해서 아세를 찾아가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지난한 모든 것 당연한 것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신 것, 사실 모세를 그 나일강을 죽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것, 그들의 어떤 자격이나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위에서는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라. 근데 지금 아론은 뭐 하고 있습니까? 밑에서 금송아지나 만들고 있어요. 도저히 자격이 안 돼요. 도저히 제사장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제사를 감당합니까? 이거는 오로지 철저히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건 자격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뭔가 뛰어납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감당하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 우리도 목이 곧은 백성이잖아요. 우리밖에 모르고 우리의 어떤 욕망을 위해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에스겔 말씀처럼 돌같이 굳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새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던 모습처럼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맺었던 그 언약을 근거로 모세가 하나님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맺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다른 것을 앉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그 자리에 다른 것 세워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은 사실 모세의 대언자 아니었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갈 때 전 말 못합니다. 전 능력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됩니다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서 네 옆에 형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그 모세의 입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심 다 봤단 말이에요. 최전방에서. 그러면 백성들이 찾아와서 아무리 위협적인 태도를 이야기했을지라도 야,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지 않았냐? 그때 너희들 음성 듣지 않았냐? 하나님 계명 주시는 거 듣지 않았느냐? 조금만 참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론이 주도적으로 금고리 다 가져오면 내가 조각을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버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수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아론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처럼 혼란한 시대가 없겠죠. 다 스스로 상대주의 가운데 다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법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세상 사람들이 다수가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귀 기울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죠. 성령의 민감한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죠. 아론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그것을 돌리키거든요. 근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 것이다. 즉 모세는 열애예요. 너는 벌 안 받을 거고 얘는 다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모세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명예에 훼손되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언약 맺지 않으셨습니까? 언약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을 용서하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 보면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게 없어요. 정치적이건 사회적이건 교회적으로 보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데
우리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모세가 정말 자기의 이름까지 걸 정도로 생명책 내 이름 빼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을 주셨어요. 대한민국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 땅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땅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망했다 끝났다가 아니라 이 땅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우리 식구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바로 이 모세와 같은 기도자가 되어질 때에 이 땅이 다 무너지고 타락하고 변질되지만 하나님은 그 바알 앞에 절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 회복해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루터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들을 완성하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늘 내 기도, 내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내 마음의 보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나에게 금송아지는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시고 또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고백할 때에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세워가지 않을 거고요.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이 옳다라고 할지라도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자로나 오르치라 치우치지 않아야 되고 특별히 이 땅이 다 무너질 때 타락하고 변질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하는데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그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하나님 오시는 주님이 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